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떤 날인지 아시죠? 저희 3주년, 설립 3주년이 딱 된 날입니다. 만 3년이 돼요. 설립한 지 법인으로.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다 피땀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모든 것들 감사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또 바랍니다.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연락을 받았는데 이제 몸이 아프셔서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도 있고 하니까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비록 참여는 못했지만 함께 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여러분 마음 뜨거워져 본 적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마음이 막 뜨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뜨거워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 찬양 드릴 때 좀 뜨거운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찬양 드릴 때, 그리고 기도 드릴 때도 뜨거움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을 때는요,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이 풀어질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내 마음에 화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동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게 진짜죠. 그러면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이 풀어져야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경 모든 내용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중에 성경의 어떤 내용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나 생각해보면 딱 이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사랑.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징계를 그분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그걸 받으면서도 나 너 때문에 받는 거야 이렇게 한 말씀 안 하시고 묵묵히 그 모든 징계를 대신 받으셨어요. 나는 그분을 원망하는데도 그분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에 제 마음이 이렇게 동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전에는 누가 시켜서 율법으로 힘들게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뻐져요. 그래서 사람도 섬기게 되고 교회 일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증이 우리 성찬을 통해서는 더 강화됩니다. 오늘 전할 설교는요, 바로 이거예요. 말씀과 성찬. 말씀과 성찬. 뭡니까? 은혜의 방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이제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제자들이 눈을 밝아졌어요. 떡을 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던 그 엠마오의 길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증인과 제자들이 있는 삶, 그곳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가운데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지는지, 우리도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 눈이 다시 밝아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비참한 그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증인들이 있는 삶, 교회가 뭉치는 삶,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주는 유익, 오늘 제목 은혜의 방편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 진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눈이 밝아지기를 기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자들, 제자들 그 이야기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시작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어느 마을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곳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엠마오인지 어떤 마을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좀 더 가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강권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랑 이 밤을 같이 유해요. 같이 보내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을 때 뜨거움을 받으면요, 그걸 계속 찾게 돼요. 내가 받았던 뜨거움이 있다면 그 뜨거움 받았던 기억을 기억하고 그걸 계속 체험하고 싶어요.
그걸 받고 싶어 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강건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으니까 이제 예수님과 계속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받았던 이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뜨거운 걸 경험하면 이제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자기 마음을 뭔가를 채워야 돼요. 뜨거움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어떤 자들은요, 세상에 있는 자들, 음욕을 통해서 그 마음의 뜨거움을 채우려고 합니다. 또 어떤 자들은요, 중독 중에 도박 중독이 제일 세대요. 도박을 하면서 마음의 뜨거움을 채울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술을 마실 때 마음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것으로 기쁨을 채울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돈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겠죠. 그러나 이런 세속적인 것들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그 뜨거운 마음은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불태워버려요. 해친단 말이죠. 잠언서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말씀입니까? 음욕을 품은 자는요, 불을 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옷이 타겠지요. 그리고 불에 발을 대고 있으면 발이 디겠죠. 불에. 그 얘기입니다. 숯불을 밟고 어찌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끌리는 것,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그것에 이끌려 자기 마음이 활활 불타버려요. 자기 마음을 해쳐버린다고요. 그러니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생각이, 마음이, 여러분의 그 목소리,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 마음을 채우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사랑하니까 그걸 쳐다보고 생각하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태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은요,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뜨거워집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항상 곁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게 된 자들은요, 달라요. 그들은 옷이 탈 염려가 없어요. 발에 댈 염려가 없어요. 그 뜨거움은 세상의 뜨거움과 다릅니다. 오히려 그 뜨거움은, 그 불은 자신과 주위를 태워버려서 다 불태워버려서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살려요. 모두를 살리는 등불과 빛과 같은 가치가 있죠. 이 말씀의 불이죠. 이건 그리스도의 말씀의 불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자들, 이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우선 예레미야 20장 18절 9절 말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에 이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은 특징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은 죄를 끔찍히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경멸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와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들은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죄를 얘기하면. 때문에 이들이 이제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 뭐야 이거, 나만 손해네?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하고 나만 조롱거리 되잖아, 나만 바보 되잖아.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 선포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불이 붙어요. 그래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은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경멸해요. 그래서 죄를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죄를 죄라고 말하죠. 목사님 왜 이렇게 죄만 설교해요? 어떻게 죄만 설교합니까? 죄를 설교하는 거예요. 원래 설교는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전한 게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죄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또한 성령이 오셔서 했던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 죄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오. 여기서 그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도 이 말씀에 불이 있다면요, 우리 역시 이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죄를 경멸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를 경멸하십니까?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음에 말씀의 불을 가진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내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이요, 이 자들은 그전에는 유욕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내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그걸 내 마음을 즐겁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게 죄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걸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해. 오히려 내 마음을 해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그것들을 피하려 합니다. 그것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죠. 또한 말씀의 이 불을 가진 자들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로 볼까요? 주일설교 말씀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 처음에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도망갔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강건하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신들이 보고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앞에 지금 대제사장이 있어요. 유대 종교 무리들이 앞에 앉혀놓고 베드로, 요한 불러놓고 너네 말하면 이제 큰일 난다, 혼난다, 너네 이렇게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거야. 나는 보고 들은 바를 아니 전할 수 없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의 불을 가진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굉장히 용감한 거죠. 담대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자신들이 그분을 봤으니까, 부활하신 그분을 봤으니까 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성경 말씀 또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20대 후반이었습니다. 20대 후반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마음에 불이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도 저는 이제 교회 생활을 했고 하나님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처음 설교를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느낀 것은 그때였어요. 물론 그때는 저는 이제 뭐 복음주의, 뭐 개혁주의, 청교도 이런 걸 몰랐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제 신앙이 그 설교를 중심으로 그 설교를 들었던 전과 후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제 신앙이 변했다는 거는 제 마음이 변했다는 거고 제 행동과 삶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당신이 변했던 건 사실 그때 이후로 변했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그때 변하고 나서 그 뜨거움이 이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 자리까지 이제 이끌어진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도 종종 가끔씩 그 설교를 들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근데 그 설교가 지금 이제 제 눈으로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거나 교리적으로 정밀한 설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복음주의 설교예요. 딱 보편적인 복음주의 설교. 근데 무엇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까? 오히려 그거보다 굉장히 정밀하고 굉장히 탄탄한 그런 설교들도 많은데 그것은 내 마음을 뜨겁게 못 만들었는데 너무나 보편적인 복음주의 설교였지만 왜 이 설교에서 내 마음은 뜨거워졌을까? 근데 그 설교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발견한 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그 사랑에 제가 뜨거워졌던 거예요, 마음이. 그러기에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지, 어떤 설교가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제가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사랑이 제일 교회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코로나 때 이상한 사랑 제일 교회가 나타나면서 제가 그 이름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아 진짜 억울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밴드 만들어갖고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밴드명이 신천지였어요. 신천지가 없었어요. 있었는데 유명하지 않았나 봐요. 전 몰랐습니다. 나중에 신천지가 생기더라고요. 저 억울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좋은 이름들은 다 갖다 써요. 이상한 데서. 자, 잘못된 사상을 비판하고 그렇게 우리가 막 시니컬하게 진리를 수호하면서 정죄, 판단, 비판 한다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 경험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근데 막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시원해. 그럼 막 의문이 일어나. 정의가 일어나.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특히 이웃사랑으로 내 이 속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질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라고 세뇌는 당하는데 실제 행함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어요. 오히려 스스로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는 모습들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인데 이상하더라고요.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만 마음이 뜨거워진다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도 그랬어요. 언제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데, 그러면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내용을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까가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다 중요하죠.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뜨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어떤 구절을 이걸 풀어줬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여기서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엠마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라고 했어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뜨거워졌어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이 뭐예요?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십자가. 예수님 지금 죽으셨잖아요. 이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못 믿었잖아요. 이런 고난은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잖아, 얘들아. 이 고난을 받는 거가 예언되어 있잖아. 이 고난을 받아야 영광, 즉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 그때는 구약이 성경이니까 성경에 있잖아 하고 그걸 풀어줄 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기 백성들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이 성령을 통해서 이게 우리 마음, 심령에 믿어질 때 그때 이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는다고요.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이 사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고난과 영광, 그 사랑이죠. 그것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때문에 설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낼 때 사람은 거기서 마음이 뜨겁게 변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풀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고난과 영광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풀어질 때 이제 우리 마음이 똑같이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혹시 빌립 집사라고 아시죠? 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의 상황 기억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내용이 지금 길어서 제가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는 있는데 다 읽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래도 길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주의 사자가 있나요 거기? 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을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러니까 선사가 광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빌립 지사가.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군을 맡은 네시, 관리 네시가 이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수레를 타고 가는데 지금 이 네시가 뭐라고 있냐면 누구의 글을 읽고 있어요? 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근데 읽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실 때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이제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봐요. 너 지금 이사야 읽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아? 이제 네시가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 없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빌립을 청하여 이제 야 수레에 올라와봐. 같이 좀 나 좀 풀어줘봐. 이 성경 뭐니?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이 지금 이걸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지금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에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이걸 지금 이게 이사야 말씀, 이사야 53장이에요 이게. 예, 고난받는 종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요거를 지금 네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받은 사람, 이게 이 선지자야? 그러니까 이사야 자신을 말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야? 있죠?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립이 말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 무리는 곳에 이르러도 그 네시를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없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푸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게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 세례 받아야겠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지막 구절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요. 뭐냐면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다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네시가 기쁘게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를 다시 누굴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사라졌어요. 이거 우선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설교 끝에 다시 매치가 됩니다. 자, 지금 이 네시가 읽었던 에디오피아 네시가 읽었던 게 이사야 53장 말씀이라고 했죠.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우리 마음에 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지금 읽을 겁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풀어주시면 여기서 힘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자, 우리 프린트 있죠? 요건 한번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풀어서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보세요.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어디다 초점을 맞추셔야 되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을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거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근데 이게 예수님이 그대로 예언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세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게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어떠신지, 그분의 그 성품이,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면서 이걸 읽으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그래서 그가 이제 예수님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사람들은 사울 같은 사람, 키 크고 멋지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죠. 스펙 좋은 사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강고는 뭐냐면 매우 어려운 일 많이 당했잖아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육체에 받은 고통이에요. 육체 고통을 많이 받으셨죠.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그런데 그는 나의 육체의 고통을 대신해서 지는 거예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이 우리가 납니다. 예수님이 찔림이 나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 그랬죠.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를 여러분이 정말로 알게 된다면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이제 이분의 인격이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해서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억울하면 당장 말하죠. 친한 친구한테 가서 말하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나 괴로워, 나 억울해.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가장 억울하신 분인데. 그리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에 양 잡는 거 여러분 직접 보시면 양들이 실제 잡힐 때, 죽을 때 조용히 죽는데요. 돼지 같은 거 잡으면 돼지는 꽥꽥거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제가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근데 양은 안 그렇대요. 조용히 죽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용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는 뭐냐면 자기 힘으로 사람을 이렇게 막 폭력적으로 해치는 사람들, 그 강포예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이 악인은 누구입니까? 십자가 양편 죄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부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죠. 그걸 예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 상함 받기를 원하잖아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속건제물은 뭡니까? 죄로 인해서 구약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죄값을 보상하면서 드리는 게 속건제물이에요. 이로써 그의 씨를 보게 되며 그가 속건제물이 됐어요. 희생양이 됐어요. 그럼으로써 그리스도는 그의 씨를 보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의 씨가 누굽니까? 성도.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여기서 나의 의로운 종이 예수님입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의는 지성에서 일어나는 거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라. 여기서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요 다 성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고 계셔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정확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이사야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해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조롱했죠. 그 조롱했고 오해했던 자가 바로 나였고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됐던 십자가였고요. 마땅히 내 죄로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묵묵히 잠잠히 입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기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다른 데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이사에 나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이 이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받아본 적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부모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은 세상의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이 뜨거움이 여러분을 제자의 길로, 증인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이 고난은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니까요. 그 십자가의 진노는 내가 받아야 할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근데 아무 죄가 없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고난을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 채찍 아시죠? 로마 채찍. 상상을 초월합니다. 십자가의 생각만 해보세요. 이게 상상만 해도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가시 하나 찔려도 고통스러운데 십자가를 실제 그 대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그런데 그분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조롱하는 자들에서 기도한다고요. 그럼에도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게 그분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이게 믿어진다면 제정신으로 이 세상 못 살죠. 세상에서도 조금만 사랑받고 은혜 입어도 우리가 그 은혜 평생 못 잊잖아요.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내 목숨 구해줬다 해봐요.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의리로 살잖아요. 인간도.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이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음에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그분의 사랑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받아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도대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왜 웬마으로 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진정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이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전혀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는 변해져요. 당연히 변해지겠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우리는 단숨에 돌이키게 될 겁니다. 어디로? 제자들이 있는 곳, 증인들이 있는 곳, 그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그 증인의 대열에 합류할 거예요. 너도 느꼈니? 나도 느꼈어. 너도 봤니? 나도 봤어. 그래, 우리 이거 전하자. 이거 안 전하면 안 되잖아. 우리도 받았잖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진 것을 전할 수밖에 없겠다. 대제사장이 앞에 와도 우리 목숨이 끊어져도 나 이거 전해야겠네. 이 마음이 안 일어나겠냐고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줍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마음의 힘을 얻으려고 세상에서 자기 좋아하는 끄집어 당긴다 그랬죠. 그거 다 자기 마음 불태운다 그랬죠. 그런데 어리석게도 돈, 명예, 건강, 관계, 물질, 아직도 그런 것으로 여러분 마음 불태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뜨겁게 불태울 수 있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다른 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극히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지극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존재적인 죄인들인데, 무엇이 우리 마음을 변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 올라왔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동한 거 아닙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합니까?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려야 되는 그 심보를 가진 게 우리인데 왜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대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동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 보면 우리 원수를 사랑해야죠. 만 달란트를 빚진 자들이 100달러를 왜 탕감해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자연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이웃 사랑도 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눈물 나는 러브 스토리라도 이 사랑은 없어요. 이런 사랑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없습니다. 이 성경은 정말 러브레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만 준 러브레터. 계시로. 그래서 백성들에게만 열려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보고 눈물 흘리겠습니까? 이거 보고 우리처럼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애 편지가 그런 거예요. 딴 사람은 의미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대상들에게는 그거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 글자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근데 딴 사람들이 그거 보면 아니 뭐야 이거 그냥 편지인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대상은 다르잖아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세상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은 러브레터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가 피조물을 대신해서 피조물이 되어서 죽었다는 거. 나는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도 피조물에게 조롱을 당해요. 조롱을 당한다고 피조물한테. 근데도 침묵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요. 세상에 이 사랑보다 고귀한 게 있을까요? 이거보다 강한 게 있을까? 이거보다 완전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이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고요. 하나님이신 그가, 하나님과 본체이신 그가 육신, 피조물이 돼서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은혜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센 사람들 있으면 옆에 붙어 있을 때 든든하죠? 돈 많고 명예 있고 어떤 강한 사람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잘했잖아요. 힘 있는 애들 옆에만 있어도 든든하고 집이 잘 살면 든든하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이 되셨다는 게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또한 그는 멸시와 배척을 받으셨죠. 끝없는 조롱과 음모에도 빠지셨어요.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자기 백성들에게 배신을 매번 당하셨고요. 하물며 자신과 3년 반 넘게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에게도 이해받지 못했고 나중에 배신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채찍질, 침뱉음, 가든 고난과 모욕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들이 몰라서 저럽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죄를 아예 모르신 분이 예수님이 죄로 여겨져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장사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분이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일으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까지도 그 동일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이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바라만 봐도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바라만 봐도 좋처럼. 예수님 생각만 해도 엄청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이 좁은 마음에 다 받아낼 수 있겠어요? 이걸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어떻게 갚으실래요, 이 사랑을? 나는 이 사랑을 받았을 때 이걸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걸? 내가 죽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는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목숨 드리는 건데
이걸로도 아무 값어치가 없는 건데 이 사람 어떻게 갚아야 되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사랑받았을 때. 그러게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마음이 모두 불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이웃을 원수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내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참아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나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 있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바라보는 눈들이 있고요. 여전히 세상 것을 우리 마음을 불태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죠. 욕망들, 나쁜 버릇, 악한 습성들. 이것들이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볼 때, 그럴 때 이것들이 사라지고요. 이것들이 더 이상 가치 없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뜨겁게 가득 채운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이 성찬, 오늘 드려지는 이 성찬은요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의 확증과 강화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십시오.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도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때 그 결정적 순간 이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아까 빌립 4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매치된다고. 우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눈이 떠졌습니다. 오늘 이게 스토리죠. 근데 이 말씀과 성찬이 뭐예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데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뜨거워졌어요, 우리 마음을. 그러면 성찬은 이제 우리 영안을 열리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 된다 그래요. 성찬이 너무 중요해요. 성찬은 설교만큼 중요해요, 사실. 오늘 너무 성찬을 등한시하는데 우리가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성찬에 대해서 지금 5주인가 6주를 배웠는데 이 성찬 교육은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매주 성찬을 드리는데 예전에 청교도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성찬 설교는 어떻게 하니? 물어봤을 때 제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성찬 설교를 매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상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성찬에 대한 설교를 매주 할 수 있지? 우린 좀 생소하잖아요. 성찬 자체를 안 하는 교회가 많으니까. 근데 이 토요일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느낀 거는 성찬 정말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매주 교육해야 되는구나. 매주 이 말씀을 나눠야 돼. 성찬이 무엇인지, 성찬이 주는 유익, 성찬에서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 성찬이 가르치는 언약적 요소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왜냐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매주 교육할 때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정말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요. 자,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운 자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고 영안이 열립니다. 그 생명을 먹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랑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생명의 떡과 피를 먹고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으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되게 하시옵소서. 자, 우리는 이 귀한 주님의 몸인 성찬을 한 성령 안에서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너무나 귀한 생명 공동체, 세상에 없는 공동체예요. 한 떡을 먹고 마시는 거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켜져야 해요. 어둠에서 눈이 떠져야 돼요. 세상으로 가는 죽음의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생명의 길로 발걸음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없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가 단단히 결속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지 왜 가? 누굴 만나러 가요? 제자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증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모여야 그곳에
힘이 생기죠. 그리고 그래야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증인들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증인이 되죠. 유대인들은 두세 사람이 있어야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증인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겁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증인이 있어야 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야 돼요? 교회가 이제 어둠에, 아직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뭉쳐야 되잖아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끼리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걸 뭉쳐서 복음을 전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있어야 돼야 되는데,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에 갖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세상에 없는 생명 공동체를 이제 단단히 결속해서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제자와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엠마오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우리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말씀 풀어지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격이에요. 이거 성품, 속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고 그게 내 죄와 연결이 돼야 돼, 결국은.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나는 뭐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 죄는 안 돼, 이러면요, 이게 그냥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 정도만 다가오는데, 이게 진짜 나를 위해서 저분이 저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를 깨달으면요, 이때 마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엠마오의 제자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느낀 거죠.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낙심하지 않습니까? 너무 자주 교회 모이게 힘쓰지 않고 오히려 세상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눈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냉랭하지 않아요? 냉랭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과 떡 대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할 때 그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동일하게 이 아침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을 계속해서 찾게 된다고 했죠, 제가 서두에.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거나 따라가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제자와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돌이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은혜의 방편 더욱 하나 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증인이 되고 힘을 얻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여, 또한 이제 드려질 이 성찬을 통해 우리 심령이 더욱 확증되고 강화되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제가 그걸 놓쳤네요. 아까 그 4시가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지금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시고 사라지잖아요. 동일하죠? 왜 동일할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떡을 먹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전에는 이들이 본다고 생각했는데 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을 믿어요. 오히려 볼 땐 못 믿었죠. 근데 이제는 떡을 먹고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라져도 이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첫사랑할 땐 그랬죠. 하나님이 초콜릿 주고 먹을 거 주고 좋은 거 주면서 따라와라. 근데 우리는 장성한 자로 가야 된다니까요. 네.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서 은혜의 방편을 따라서 가야 돼요. 오늘 설교에는 제가 뺐지만 데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데요리문답 그 158문인가 보면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적용점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면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대유리 문답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들을 바라지 말고 우리 편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부단히 은혜의 방편을 행하는 게 중요하다는 요지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따라간다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연히 주시면 따라가겠죠.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나한테 마음이 오지 않아도 그래도 인내함으로 옳고 바른 것을 향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믿음이고, 그럴 때 주님이 그런 자들을 또 세워주신다 라는 것을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강건하여 이제 성찬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심령으로 인도하시고 제자와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